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기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은혜 속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함으로 망한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듣지를 않아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야 할 텐데, 남쪽 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그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눈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내 망하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정말 가슴 아픔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애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로 썼습니다. 찬송의 시로 써서 1장, 2장은 다 22절로 끝납니다. 또 4장, 5장도 22절로 끝나는데 이 3장만 66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소망도 있음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규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다, 그것을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래서 제가 긍휼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먼저 인자와 긍휼을 살피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나서 본문이 주시는 말씀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긍휼이라, 그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건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 그것을 긍휼라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헤세드, 특별히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것을 인자다, 자비다, 그렇게 말하죠. 언약을 빼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녀 삼으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아주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총, 그것이 그 인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며 은총입니다. 또한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돌본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식을 긍휼히 여김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만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성도들의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초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 비천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상태, 안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재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천대와 핍박을 받는 것,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쑥과 담즙이라고 말합니다. 쑥과 담즙, 쑥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한다면 독초와 쓸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잘못하거나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속에서부터 쓴 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쓴 담즙, 쓸개, 그리고 독초, 이런 것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 하나님 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이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억해 달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됩니다. 고난을,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이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그 말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서는 그저 정신적으로 생각해달라,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한다, 그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누구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 기억해 주시면 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결과까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내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 뒤부터는 그 문제의 결과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 이후에 기억을 되돌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절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돌보셨다 그 말은 그들을 건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었는데 내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기억하심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초와 재난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보니까 정말 낙심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낙심되오나. 그러나 낙심이 되지만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하나님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과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가 그냥 보이는 현실의 낙담과 절망만 바라보았다면 그냥 낙심됩니다 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갔던 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고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섬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낙심되었으나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이런 절망을 되새기면서 바다까지 내려갔지만 분명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난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아이가 자전거 타다 쓰러졌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누구도 몰랐는데 그 엄마가 쫓아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비록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외워서 이 말씀을 되뇌이곤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대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세우실 거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을 지은 저자가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너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 없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 승리할 건데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난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한다 그 말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가 다시 찬송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 자손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은 내가 징계하는 거다. 그렇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너에게는 내가 그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가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할 때에 이런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남겨두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문에 우리가 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 전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기 종들을 말이죠 돌려보내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까지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야긴을 대표로 해서 남은 자들이 전부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보면 나타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일이 없다. 주석가 중에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정권을 거의 주석을 했는데 그분이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 시내산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은 불은 여전히 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갈 것은 옛 언약 속에 속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소망을 노래한다면 하물며 그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위에 말했던 인자와 긍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말씀드렸지만 인간 사이에도 말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베푸신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아침마다 자비와 긍휼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마다는 매일매일 새롭다 그 말이에요. 에브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 모닝, 이치 모닝, 매 아침마다 모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 뭐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팔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어느 날은 주어지고 어느 날은 안 주어지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일어나셔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런 자들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상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만나게 될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누려보고 싶은 걸 다 누려본 사람, 우리가 가지고 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고 금을 돌 쓰듯이 그렇게 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 인류상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것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귀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났는데, 비참한 일을 만났는데 어디 부르짖을 데가 없는 사람,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동일한 일을 만날 때에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의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성자, 영자, 성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 능력 있게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포함되는 일이지만 예수 믿으며 좋은 거,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고통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만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